제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저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첫 설교다 보니까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한번 대언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하지 않은 시인 중에 고은강 시인이 있습니다. 그 고은강 시인이 쓴 시 중에 최초의 습격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제가 한번 성도님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네요?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껴보기도 전에 꽃이 아름답다는 말을 먼저 배웠다. 그 말에 꽃이 아름다움을 꺾었다. 나는 꽃을 잃어버렸다.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지만 이 시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굳이 제가 해석하고 설명해 드리는 게 시를 더 폄하시키고 낮출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꽃을 딱 바라봤을 때 이게 원초적으로 예쁘다 이런 느낌을 경험하기 전에 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이해가 우리한테 먼저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면 진정한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꽃이 예쁘다는 거야 안 예쁘다는 거야 이렇게 성도님도 혼란을 야기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본래에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못 미치게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 뿐더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동안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나의 이해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사고방식은 완전하지 않고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의 인생을 바꿨고 완전히 사고방식을 깨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깨는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의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으신 후에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고 고개를 떨구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줬거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아무런 공생의 사역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아직 병자 한 명도 고친 상태가 아닌 그 상황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 한 개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본문이 그렇게 크게 감동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는 뭔가 잘해야지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형편없는 인간처럼 보이나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해 보이고 또 원하던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씀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해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아픔, 온몸에 물과 피를 쏟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고방식에 갇혀서 착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자 애씁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들도 아마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 눈 때문에 그리고 입학해야 될 학교, 들어가고 싶은 취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 삶이 순탄하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과 세상이 주는 생각이 그런 가르침이 우리를 병들게 했고 우리를 물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자녀가 전교에서 2등을 했어요. 전교 2등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셔요? 야, 네가 조금만 더 했으면 1등 하는 건데 그거 조금 실수해서 2등 했니? 참 아깝다. 칭찬을 해줘도 부족한 상황이죠. 전교 2등? 저는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반 2등도 못 해봤습니다. 칭찬을 해줘도 부족할 마당에 우리 인간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은 늘 아쉬운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혹여 부모가 장난이라도 그냥 잘했는데 아쉽다 이런 식으로 장난이라고 하면서 말을 건넨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의 마음엔 그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가 큰 대못으로 박힐 겁니다. 그리고 아마 더 독한 마음을 품겠죠. 내가 다음에는 진짜 무슨 일 있어도 1등 한다. 더 나쁜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1등? 내가 이렇게 옥상 올라가서 확 밀까 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요. 너만 없으면 내가 1등이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내가 1등이 되고 말 거야.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 이러한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을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지으셨을 때부터,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순서를 결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사랑받을 행동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니엘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실력, 여러 가지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잊는 동시에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주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례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는 묵묵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꽃에서 나오는 향기와 아름다움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인터넷에 수능을 3번째로 친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라는 글이 있어서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딸이 삼수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수능을 보고 왔던 날, 이제 방에 들어가 울고 있는 딸을 보면서 말을 걸고 싶은데 그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을까 봐 문자로 딸한테 이렇게 엄마가 보낸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3번째 수능이 끝났구나. 수능날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들어온 딸의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구나. 아직 세상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한 채 대학의 문턱 앞에서 성공보단 실패의 좌절감을 먼저 알아버린 우리 딸이 너무 안쓰럽고 가엾구나. 저녁도 먹지 않은 채 밤새도록 흐느껴 울 때 엄마도 방 너머로 같이 울었다. 몇 번이고 방문을 열고 보듬어주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단다 딸아. 엄마는, 그리고 아빠는 네가 명문대 가지 않아도 좋다. 아니, 대학을 가지 않아도 좋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엄마 아빠는 앞으로 너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해 줄 생각이야. 재수하고 삼수한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언젠가는 너에게 멋진 경험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딸아. 너는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다. 그저 남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며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할 뿐이야. 딸, 대학 가면 등록금 하려고 엄마랑 아빠가 모아둔 돈이 있는데 딸이 원한다면 이 돈으로 여행을 보내주고 싶구나. 세상은 넓고 볼 것도 먹을 것도 느낄 것도 많단다. 너의 식견을 넓혀주고 싶구나. 언제든지 말하렴. 오늘은 언제쯤 집에 올 거니? 웃으며 문 앞에서 딸을 맞이하고 싶구나.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이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넓고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기뻐하는 자야,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2020 비전 축복성회가 그러한 사랑의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와 성령 충만해져서 힘차게 2020년 하나님과 사랑 깊은 회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그렇게 애써 우리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9년이 다가고 2020년을 맞이하는 이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며 우리가 2020년 비전 축복성회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